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을 받을 준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 받으실 그릇을 확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릇이 없이 빈손으로 나가거나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복을 받는 그릇이 무엇이고 그 그릇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세상적인 복까지 골고루 다 많이 받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내가 간절을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은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테니 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참 신통하구나. 내가 내 부귀 영화나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 주겠거니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귀 영화까지도 내게 덧입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출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깐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도 여기에 대한 약간의 간증이 있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복을 참 골고루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부부는 60이 넘도록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사업에 성공을 해서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어놨고 일남이녀의 자식들도 결혼을 해서 비교적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가정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를 않고 이런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졸업 후에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처음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친구들이 고3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놀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이 모두 다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는 최고 학부인 대학생이 됐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서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 지도자가 됐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두꺼운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에이텐트 하나를 가지고 마음에 맞는 한 친구와 같이 목사님을 따라서 삼각산에 기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각산은 캠핑이 가능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매년 여름이 되면 한 달 동안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다 통독을 한 이유는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직접 다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말씀이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고 성경만을 하루 종일 열심히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꼬박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독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머리에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2가지 말씀이 머리에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독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 된 내가 이제는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그 나라와 그 의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교회와 또는 CCCA와 그곳에서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이 모든 훈련이 결국은 다 이 2가지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불이 되고 어떨 때는 회개하고 하고 어떨 때는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리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지를 않고 큰 복을 먼저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잘못하면 화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성경을 통독하게 하셨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운이 좋고 팔자가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인 열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해서 복받을 그릇을 확실히 준비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